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맨 앞에 그 시에 대해 설명이 붙어 있듯이 표제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는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며 외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전체 구조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2절의 강포라는 단어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이다 하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3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그리고 4절을 볼까요? 하박국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한탄하는 이유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질문을 던지던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히고 빼앗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쁜,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 등극했는데 안타깝게도 왕만 경건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요시아 왕이 우상들을 없애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국제 정세를 보면 원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가 군대를 보내는데
요시야 왕은 이집트 군대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경건한 왕이 죽자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힘이 없나?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게 되죠. 게다가 뒤를 이은 여호아스 왕은 얼마 못 가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된 엘리야김은 므낫세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하박국의 질문, 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인데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이방을 보고 또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엄청나게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대 라고 말해줘도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반응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납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떠오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오는데 강포를, 폭력을 행하러 온다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폭력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내서 폭력을 행하게 하겠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자손을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벨론은 폭력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많이 만드는 자들이죠. 이런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진창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쁜 놈들 좀 혼내주시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저 옆에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인 바벨론을 불러서 너네 멸망시켜줄게 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박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강포와 죄악, 겁탈과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정의는커녕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을 혼내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박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결론 내리지 말고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와 탄원하고 따져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시들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 말씀처럼 세상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인맥과 건강,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 이해 안 되는 모든 일들과 의심과 질문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도 날쌔며 해질 무렵의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재빨리 공격하는데 멀리서 와서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든다. 그들은 모두 싸우러 온다. 그 군대는 사막의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행군하며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다. 바빌로니아 군인은 왕들을 조롱하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모든 요새를 업신여기고 성벽 꼭대기까지 흙더미를 쌓아서 마침내 성을 점령한다. 그런 뒤에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져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